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하나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복이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쌀같이 빠른 관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하겠네. 우리도 고난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한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시간 주님과 만나서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아 동행하는 백성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하신 주님, 이 복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동행하며 참 소망 가운데 살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만 예배하는 이 시간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과 만나 동행하며 기쁨을 얻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동신교회가 70주년을 맞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70년 동안 동신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동신교회를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옵소서.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복음의 빛을 나타내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세상의 명령과 염려와 걱정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동행함으로 약속하신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사 말씀에 선포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문제 해결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의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 굴러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스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오늘은 2020 다니엘의 하나님 6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의 이제 거의 정점에 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1장, 2장, 3장, 4장, 5장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래서 6장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바벨론에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 대한 부분이었죠. 그 성경은 이야기를 하기를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해서 왕궁에서 데리고 있을 만한 그런 엘리트 청년들이 필요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림대로 뭐냐 하면 이제 이 전쟁에 있어서 똑똑한 적군의 그 군사들 가운데서 또 내지는 인재들 가운데서 잡혀가는 장면이 바로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2장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꿈을 꾸게 되었었을 때 금신상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러분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왼편인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반대로 보시니까 오른편 쪽이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금으로 얼굴을 한 그런 상이었고, 그 다음에 이 어깨와 그 모든 이 배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은이었고, 넙석다리는 동이었고, 그 다음에 정갱이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철이었고, 그 다음에 발은 쇠와 흙이 같이 섞여 있었던 이런 꿈을 꾸고 나서 상당히 고민할 때에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나라, 은나라, 동해나라, 철의 나라,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3장에서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바벨론에 세워두었던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불 속에 들어가서 죽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야기하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옛 번역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 다니엘의 친구들의 믿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4장은 어떤 부분이었느냐? 느부갓네살이 친히 여러 가지 꿈을 꾸게 되었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 속에서 인간 모습과 같이 꿈 짐승처럼 풀을 먹게 되고 그런 내용 속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드디어 나아가게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5장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벨사살의 잔치 가운데서 글씨가 나와서 쓰여졌던 것이죠. 메네 드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벨론의 왕이었던 벨사살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메네 그것을 다 세워보시고 그 다음에 그 문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메네 드겔이라고 하는 이 저울에 달아보는 이제 바로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나누어서 버렸다 해서 제국의 멸망을 드디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는 이제 바로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제 6장에 이르러서는 그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느냐 하면 왕 이외에 왕이 금령을 정해서 그 관리들이 찾아가죠. 벨사살에 찾아가서 말하기를 뭐냐 하면은 왕 외에 누구도 왕 이외에 그 기도하는 사람이 없도록 그러니까 왕에게만 기도하도록 하고 나머지 녀석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무려 30일 동안을 그렇게 하는 칙령을 발행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30일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만약 이게 기도하게 되면은 사자굴에 던져버리라라고 말씀하게 되는 거죠. 이는 그 당시에 있어서 벨사살로 대표되는 바로 이 바벨론 왕궁의 귀족들의 모략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도 했고 또 인간으로서는 지난번 불 가운데 들어갔었던 그 청년들과 더불어서 이제 다니엘은 어디에다 넣기를 원하는 것이냐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완전히 죽게 만들려고 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칙령이 발표되자 다니엘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살아가려고 하면 오직 왕의 상에게만 가서 기도를 해야 하는데 본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늘 예루살렘 쪽 문을 쪽으로 창문을 향하여서 열어놓고서 이제 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였을 때 전에 하던 대로 무릎을 꿇어서 하루에 3번씩 그가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모습인데 그 성전 쪽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각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하지만 그저 무작정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향하여서 그 방향을 잡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 6장의 앞에 서두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었을 때 이제 왕이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니엘이 이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바른 방법이 없어서 다니엘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굴 안에 넣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이 벨사살은 이야기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왕이 잡아다 놓은 그 사자들 속에 있는 그곳에다가 드디어 이제 다니엘이 빠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자 그 돌을 갖다가 이에 돌을 굴러서 아귀를 막으니까 왕의 도장도 붙이고 도장으로도 하고 귀족들의 인장도 다 거기에서 이거는 절대 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보기 위하여서 여러분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넣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이거는 사실 다리오 1세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아하스에로스에게서 나오게 된 그런 이제 그 당시에 사자굴로 가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러분 사자가 쭉 이렇게 보이고 있죠.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육상의 신을 지배했다라고 하는 아주 어마어마한 그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다니엘을 갖다가 잡아서 사자 굴로 이렇게 쫙 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장면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왕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이 사자의 모양으로 형상화된 그 길을 쭉 통과해서 가야 되는 것인데, 그만큼 사자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있어서 신을 대신하는 아주 위대한 동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잔잔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인데, 아닥사스라스 2세 때 만들어진 것인데, 그들의 그 사자를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숭상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던져 넣었다라고 하는 이 다리오와 그 다음에 아하스웨로스에 있는 이것을 쭉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그 계단들이 쫙 있고 그 위에 그 무엇이 보이느냐, 사자가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자들의 얼굴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그려넣었다, 조각해 놓은 금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어서 이들이 잡혀가 가지고 드디어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사자에 대하여서 이제 익숙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떤 그 사자가 나오느냐, 날개 달린 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 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신적인 존재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 1500년 된 교회가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이 부조인데 보시면 그 다니엘이 중간에 딱 서 있고 사자들이 이게 딱 이게 막고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이제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돌을 굴려서 그 굴의 입구를 아예 막아버렸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이들은 이미 짐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그 어떤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널 구원해 주시겠지라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 둬야 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주님의 그 손에서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것이 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의 기도이기도 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바냐에도 말하기를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내듯이 이렇게 구원해내실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것이죠. 어렵고 힘들고가 아니고 생사의 문제를 다투는 이 박해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9편 26절에서는 말하기를 주의 인자를 따라서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함이 간절할 때에, 이렇게 기도함이 간절하게 되었었을 때에 이제 그들은 뭐냐 하면 여러 도장들을 사용해서, 여러분 이것은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썼던 그 인장 자국입니다. 당시에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흙에다가 그 인장을 갖다 이렇게 찍었던 것이죠. 이게 찍어 놓고 그 다음에 그 귀족들의 도장은 보면 여러분 이렇게 금으로 만들어서 그의 그 위세와 또 그의 지위와 그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그만 사자굴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하여서 완전히 이게 올무를 놓아서 그 올무 속에서 빠져나갈 수 없었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기도했던 그 다니엘에게 주어진 것은 사자굴에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는 비극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그때에 왕이 들어가서 번민하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이제 번민하게 되는데 어떤 번민이 있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 왕이 궁으로 돌아와 가지고는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먹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오락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그리고 나서는 잠을 자지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는 신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궁궐에 있는 그 수많은 그 관원들과 여러 이런 관리들에 의해서 그것을 들어주지 아니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이 새벽에 일찍 나아가서 급히 뛰어 사자굴로 가가지고 말하기를 다니엘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슬피슬피 막 울면서 가서 다니엘을 불러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니엘아, 너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지 않느냐?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왕은 슬퍼합니다. 이 왕이 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지역으로 말한다면은 엑바타나라고 하는 이제 이쪽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거의 건물도 없고요. 여러분 이제 이것이 다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속에 여기 보면 이제 궁궐의 모습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궁궐의 그 터의 그 일부분들이 있어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었을 때 왕이 이제 궁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돌아가게 되면 그게 들어가는 이 왕궁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위세와 치세를 말하게 하기 위하여서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석조 건물들도 이제 있게 되고 이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왕의 그런 그 위세가 있었지만 왕이었지만 왕으로서 그 권력과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드디어 그 다니엘을 그 사자굴 속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 왕은 이튿날 일어납니다. 일어나 그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동이 터오기 전에 사자굴로 향하게 됩니다. 이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행복과 또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다니엘의 그 굴에 가서 드디어 소리쳐 말합니다. 소리 질러서 다니엘아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것은 그 주전 4세기 경에 슬퍼하는 모습을 만들어 놓은 이런 그 헬라 시대 때에 이렇게 여러분 얼굴의 모습인데 아마 그 슬픔과 또 그 소리침이 우리가 능히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기 때문에 말하기를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늘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널 구원하시더냐라고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주전 8세기에 키르벳 엘 코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여호와라고 하는 글자가 아주 분명하게 새겨져 있는 그러한 토판이어서 여러분이 이거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그 살아있는 종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모습이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은 이런 모습이기도 했었을 거고 그 파울 루벤스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자들과 함께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건 1890년에 이번에 그림인데 여러분 이 그림을 이렇게 르네상스 시대와 이제 여기서 보면서 이 그림 속에는 사자들도 있고 그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장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널 구원하였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왕이 물어보죠. 그 지금 여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그 사자가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물었었을 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대답을 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신명기 20장 4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적과 싸우시고 또 더불어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고난이 없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 고난이 주어졌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분명히 하나님이 그 적과 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미 이 3500년 전에 그 모세의 고백처럼 역시나 동일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에서는 말하기를 내가 피할 바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높은 망대시고 피난처고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였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많은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구원을 이루시도록 기도하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물리적 구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과 더불어서 이 총체적인 구원으로 우리의 모두의 삶에 나아갈 바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믿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1장 7절은 말하기를 내가 유다 족속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를 구원할 거고 나는 말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기대하고 있는 무기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전쟁의 무기가 있고 또 경제를 움직이려고 하는 경제의 그 파워가 있고 정적인 파워가 있고 이 모든 것으로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하나님 자신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 그 일을 담당해내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은 꼭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긴장스러운 다니엘을 감옥에다 갖다 놓고 그 속에 다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새벽에 나아가서 살아있느냐고 물었었을 때에 다니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죽었을 줄 알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왕에 대하여서 인사를 합니다.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그들의 그 일의 사자들이 나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 명백하게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왕 앞에도 명백하게 하여서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왕이 심히 기뻐서 말하기를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굴 속에 들어있지만 그 굴 속에서 들어 올렸는데 올려서 보니까 어찌 되었느냐,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자기 하나님을 여전히 믿었던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 지금부터 한 1700년 전에 은으로 만들어 두었던 그 우리 초대교회가 그 박해와 어려움 속에 살았었을 때에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표현한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모로 여러분 세상은 그리고 삶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올바로 믿도록 하는 일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다니엘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가지고서 사자들의 그 입을 다 봉하게 만들어서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한 1600년 된 초대교회의 조각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굴 속에 들어있었던 다니엘을 올리라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림에서 느껴지는 바대로 그 어둠 속에서부터 빛으로 나아가게 되고 사자굴이라고 하는 그 위험 속에서부터 생명으로 나아가게 되고 이제 드디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생명을 새로 얻어서 나아가게 되는, 또 신약적으로 보면 그 죽음 속에서 부활하셔서 다시 이 생명을 얻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모사를 꾸미고 올무를 놓고 거기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협박과 공갈과 이 모든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코 다니엘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죠. 다니엘의 그 친구들을 그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자굴에서 분명히 들어 올려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주전 한 6세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0-700년 전에 여러분 아라시라고 하는 동네에서 나온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 베트 야웨라고 하는 베트 아도나이라고 하는 바로 그 명문이 나왔던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약해 보여요. 그리고 겉으로는 힘없어 보여요. 겉으로는 그리고 무능해 보여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느냐? 그의 몸이 조금 더 상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8절은 말하기를 너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위험이 있고 그리고 협박과 공갈과 어려움과 이 사자굴 속에 들어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있는 자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시편은 말하기를 낮에 해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고 밤에 달 또한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전권적인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 6장 23절에서는 왕이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상하지 아니하였던 그 굴에서 건져 올렸더니 하나도 상하지 않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근원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네,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 가지로 여러분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겪어가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후로 다니엘 이후로 이제 나중에 헬라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너무나도 핍박하고 또 핍박했었을 때, 그 로마가 와서 핍박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책을 읽어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용기와 소망을 얻었던 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의 그 친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두어야 할 것은 세상을, 그 올무를, 위험을, 또 그리고 고난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게 되는 그 축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 찬송 가운데서 아주 요즘 많이들 이렇게 사랑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인데 그 다니엘의 기도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우리 다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에서 이 위험과 또 이 재난과 또 이 고통과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모두가 몸으로 체험하는 그 믿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어떤 위험을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환난을 만나도 박해를 만나도 하나도 상하지 않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수요 예배와 함께 또 그 이후로 만나는 모든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